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이 설교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 책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하는 것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같이 등산을 가기도 하고 회사 야근도 같이 하고 야근이 끝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모두가 같이 집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고, 지금은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뭘 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며 상사랑 같이 하는 것은 이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자신의 몸을 갈아서 회사에 충성해 봐야 자신에게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상사 밑에서 소위 능력주의라고 표방하는 시스템은 그런 사람이 진급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쉽다. 이런 한탄하는 사람은 더 빼앗고 싶은데 호응을 안 해주네라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입니다.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일방적인 업무 지시, 일방적인 것들, 이것은 인간들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전에는 말도 안 되게 같이 했을까요?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직장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참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시기, 한번 고용이 되면 퇴직 때까지는 거의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즉, 자신이 돈을 버는 인생이 오직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는 직장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40대에 돌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회식도 회사가 책임지고 오락도 회사가 돈을 대주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 들어갈 일도 회사가 같이 했으며 심지어 큰 사고를 쳐도 회사가 막아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회사가 해주었기 때문에 인내에 대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소위 MZ세대들이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개인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상사의 점심값까지 내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사랑 왜 같이 먹으려 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면 주말에 상사랑 같이 등산도 가고 밤늦게 어울려주겠지만 2, 3년 일하고 옮겨갈 건데 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사랑 밥을 같이 왜 먹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사실 그 진짜 이상한 것인데요. 점심시간을 왜 근무시간에서 뺍니까? 8시간의 휴식과 식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간사하게 1시간을 더해서 9시간을 일하게 하고는 8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귀한 시간을 짜증나고 나의 것을 훔치려는 상사랑 같이 하라고요? 영원히 같이 일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이제는 아닙니다. 영원함과 일시적인 것에서 이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자신을 병들게 할 정도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영혼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세계에서도요, 자신의 일이 쉽고 자신의 주위를 보면 젊은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사실 그 일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누구라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잘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 3일 일하면 자신이 영원히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을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영원히 공부해야 하는 일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 사례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일은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절망적인 일을 당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영원성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영광도, 우리에게 고통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성에 대한 환상이 있을 때에는 잘못된 판단과 함께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너무도 교만해짐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줄타기 고개사 필리페 푸티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쌍둥이 건물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한편에서 다른 편 건물 옥상으로 걸쳐놓은 줄 위를 걸은 죄로 경찰에 체포된 다음에 정신검사를 받기 위해 시립병원으로 보내졌다. 필리페 푸티가 정상이며 온전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에서 줄타기를 했죠? 여기에 필리페 푸티는 처음에는 그 질문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오렌지 3개가 보이면 던지기 고개를 하고 또 건물 옥탑 2개를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게 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요. 너무나도 친숙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에게 왜 공을 갖고 노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줄타기 고개사에게 왜 줄을 타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우리의 본성이 하고자 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먹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잡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도는 너무도 친숙한 것입니다. 다시 헨리 나우의 글을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하는가를 묻는 것은 위의 질문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면서 가장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주제이며 또 쉽사리 진부하고 시시한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 가장 인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쓸데없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과 계속 접촉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과도 멀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용기이면서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인간들이 영혼과 연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다뤘던 고독과 환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상에서 기도로 향하는 움직임이 없으면 고독도 환대도 그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고독과 환대는 영적인 발돋움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독한 사람, 환대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며 고독과 환대는 경건한 장신물에 지나지 않게 만듭니다.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예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에 영원성을 부여해서 쉽게 자기 파괴적 우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환상.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 자기가 쌓고 있는 성공에 영원한 가치를 계속해서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원성의 환상에 대한 증상, 모습은 한편으로는 감성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친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한 기대는 현실을 회피하고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폭력을 나타냅니다. 남을 보호하고 정복하려는 욕구 불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오려는 모습은 영혼에 대한 착각에서 나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며 그러기에 영혼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기인합니다. 기도는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무한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를 무한으로 이끌면서도 또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혼자 힘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도 이 기도는 우리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연약한 것으로 그리고 더 이상 힘으로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매달리는 버팀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땅을 떠나라고 격려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환상, 이 환상에서 기도로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로 발돋움해야 함은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거짓 확신에서 참된 불확신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손쉬운 버팀목에서 위험스러운 항복으로 수많은 안전한 우상들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참된 역설입니다. 많은 거짓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 동참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외로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일 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쉬운 치유를 약속하는 제안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믿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향은 너무도 강해서 영적인 체험들이 아무 데서나 우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마치 상품인 양 가지려고 애씁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 카타르시스적인 흥분과 부드러운 사랑,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황홀경과 환희를 약속하는 곳이나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교회에 몰려듭니다. 만족을 얻고자 하는 필사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치밀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쉼없는 추구 속에서 자신의 나름의 영적인 사건을 만들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을 수 없는 우리 문화 속에서 기다림 속에 있는 구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역설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침묵 시간은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고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사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국어입니다.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는 깍지낀 양손처럼 한 짝을 이룹니다. 공동체가 없을 때 개인 기도는 쉽게 자기중심적이고 별난 행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반대로 개인 기도가 없을 때 공동체의 기도는 쉽사리 의미 없는 상투적인 일과로 바뀌고 맙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영원성의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외로움에서 발돋움하여 고독한 사람이 되기를, 적대감에서 발돋움하여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환상에서 발돋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할 때 고독, 환대, 기도의 영적인 발돋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들 마시겠습니다. 일평생 주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들어있습니다. 11조 제왕입니다. 감사문 재운정 집사님, 함투 감사님, 아유이나님, 실조 아유이나님 감사님, 최영원이나님 감사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가지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게 하시며 늘 우리의 생각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1절로 감사로 주의로 몸을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번성하도록 은혜 입혀주옵소서. 이 예물시 증거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지역에 정말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